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삼중적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에 관하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함께 묵상할 것은 25문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주 세 줄로 되어 있지만 요리문답답게 포괄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25문답은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삼중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낮아지신 신분에서, 즉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행하셨고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현재 여전히 수행하고 계신다. 현재형, 계속 진행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신 신분에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임묵상을 통하여 계속 반복되어 나오겠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 즉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셨다. 그리고 그 화목 제사를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다시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 둘은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다. 높아지신 신분에서 그리스도는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첫 번째는 목적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상에 계실 때 낮아지신 분에서 행하신 희생제사의 공로에 근거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계속 대언하신다, 중보하신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이라. 바로 이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고 또 종식시키셨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끝맺음하셨다. 왼쪽에 있는 설명글은 히브리서의 의의를 소개하는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든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림자로서 가리켜 왔던 그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그 어디보다도 더 잘 가르치죠. 우리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뭐 산상보험과 같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히브리서를 통하여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들, 그것을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이루신 그 사역과 대조하여 아주 분명히 가르칩니다. 왼쪽 그 인용글 가운데 제일 아래 단락만 보시죠. 히브리서 8장에서 9장이 분명히 밝혀주듯이 바로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의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징조,
그림자, 그리고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롭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을 때 그분은 옛 언약의 모든 제사 의식을 종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그 취지가, 의도가, 목적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아주 히브리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자, 첫 번째 월요일 날 묵상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은 불화와 적대감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무엇보다도 죄의 삭은 사망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한 문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올바른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첫 번째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특별히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양이나 소나 염소의 머리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죠. 이것은 전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 희생 제물에 전가한다라는 사실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깨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 곧 생명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거듭 반복하여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 제7계와 제6계를 어기고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뉘우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신다면 벌써 드렸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함을 구하는 백성들의 그 심령을 주목하신다. 그 심령을 올바른 깨우침을 위하여 재물에 안수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임의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로부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아론을 언급합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바로 이 점에서 제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죠.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구하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계속 왕의 전제적인 주장을 제약함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에게 와서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어느 지파든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절에 레위 지파 사람들,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줍니다. 제물을 바치고 내 죄를 전가한다는 그런 제사 의식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주신 것 자체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엄청난 골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죄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제도와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죄의 무서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거듭 반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존재는 유일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월요일에 묵상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내용과 또 그 다른 내용 더 자세하게 자녀들을 위하여 소개하는 그런 쉬운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비교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묵상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년 반복하여 분향,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죠, 매일. 그리고 매일의 제사를 드린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첫 번째 묵상의 핵심이죠. 심지어 중보자로 세워진 제사장조차도 그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제도 모두 참된 중보자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만족하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들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면 그도 인간과 유대 관계가 있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아 우리의 죄를 대신 처리해주는 중보자가 그 자신도 죄인이라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 죄인이라면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유일하신 온전한 구속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궁극적인 순종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단번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죠. once for all. 그것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본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는 그 어떤 관점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7장 26절과 28절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럽혀진 것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는 구별되신 분이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대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은 왼쪽 아래에 그 영어 본문이 나와 있죠. 한편으로는 구약 제사의 의미와 효과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온전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그림자로만 있었지만 그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참된 회개를 가진 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었다라는 것이 13절에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기초,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참된 그 대속의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장차 오셔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참된 중보자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구약을 살펴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특별히 그것도 역시 히브리서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참된 구원을 바라보고 그 시대, 구약 시대를 살았다. 그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우편에 두신 나의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의 본문은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분명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론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그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엄청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온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의 묵상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 그리고 둘째,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대속 그리고 화목이라는 그 두 가지 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5장은 이신칭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가장 잘 증거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게 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있고 1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죄책을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하며 또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오늘 계속하여 나타나는 근본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왜 우리의 구원에 그토록 필수 불가결한 일인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세력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따라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사역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십자가 공로를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의 참된 의의를 올바르게 깨우치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장 및 제사제도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from shadow, 구약의 모든 것이 to reality,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직분을 행하시는 분에 의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비교되는 내용이죠. 그들은 희생제사로서 짐승을 바쳤지만 히브리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자신의 피,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그리고 매년 반복하여 무수한 제물을 바쳤으나 예수님은 단번에 once for all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제사의 제한된 효력과 대조되는 십자가 희생 제사의 무한한 효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죄와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대한 캐리커처, 묘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죄와 정결케 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죽음과 더불어 그 직책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였지만 예수님은 참되신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직을 넘기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들은 이 프리스트, 사제, 제사장이란 말이죠. 라는 그 천주교의 용어가 초창기에 사용될 때하고는 달리 마치 십자가의 제사를 미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개념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배격하기 위하여 개신교의 목사들은 사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미사를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하여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 그걸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대제사장께서 행하신 제사는 반복될 수 없는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와의 연속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가지고 있는 현격한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에 앞서 또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유다 지파, 왕의 지파에서 나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사도는 바로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제한되고 연약한 그 자신이 죄인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그런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안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앉아 계신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과 관련하여 앉아 계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듯이 육체적인 표현을 뜻하느냐, 아니면 이제 히브리스의 그 해석에 따르자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 일이 마쳐지셨다, 완성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 대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분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는 잘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즉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시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샬롬의 길, 제사제도,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중보자, 제사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런 사역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못난 여전히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위로 주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